하나님께서 찬양을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반주자가 새 얼굴이죠. 정 반주자가 사정이 생겨서 부 반주자가 밤새도록 연습하셨어요. 한 번 더 격려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계속 해봐야 되는데 어쩌다 하려면 더 힘들어요. 야구 선수들도 후보가 더 힘들다 그러죠. 계속 뛰는 사람보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흉내로라도 효도합시다. 효도는요, 흉내로라도 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해야 된대요. 부모님들이 또 며느리 째려보내, 똑바로 하라고. 어버이주일이 가장 며느리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날이래요. 예배 드리면서도 참 부담되는데 거기다 째려보기까지 하면 더 힘들대요. 받지 뭐 이러면서 하면. 옛날 임금님께서 개성에 행차하시게 되었어요. 방이 붙었습니다. 그걸 보고 노무님께서 거동도 못 하시는데 내가 평생에 임금님 얼굴을 한번 좀 뵀으면 원이 없겠다 이런 거예요. 임금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잖아요. 임금님 행차하신다 그러면 다 머리를 숙여야 되니까 볼 수가 없는데 어머니가 보겠다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 몸 좀 생각하세요. 코로나도 유행하는데 조심하세요. 지금이 움직일 때입니까? 가도 얼굴을 숙여야지 못 봬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를 그 임금님께서 행차하시는 날 어머니를 등에 업고 50리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등에 업었으니 머리를 숙일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도 빤히 임금님을 쳐다보는데 무례할 수도 있고 역적 모일 수도 있지만 임금님은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 사유를 듣고는 아들을 불러서 금 100냥과 한 쌀 한 섬을 선물로 주었답니다. 이런 효성이 극진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럼 꼭 흉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효자가 그 소식을 듣고는 자기 고장에도 이렇게 임금님께서 행차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안 나가겠다는 어머니를 억지로 업고 나간 거예요. 어머니 좀 임금님 좀 똑바로 보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흉내를 낸 거죠. 임금님께서 그 자식도 불렀습니다.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임금님 속으시는 겁니다. 얘는요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불효자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효자가 상 받았다는 소리 듣고 이거 흉내내는 겁니다. 임금님께서 그러셨답니다. 효도는 흉내로라도 하는 거다. 애썼다. 상 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불효자는 그 상을 받고는 회개하고 진짜 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효도는 흉내로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나는 효도할 부모님이 안 계셔 이럴지 모르지만 자녀를 효자로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흉내로라도 억지로라도 효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가 호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자녀에게 축복으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기념일에도 큰 것이 아니라 와라 하고 이렇게 챙기게 해주셔요. 그 용돈을 더 주면 돼요. 야, 너 알아서 살아라. 우리도 노년에 너네한테 부담 안 지겠다. 이건 자녀를 굉장히 멋진 말 같지만 자녀를 불효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섬김부터 돌볼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진짜 고마워하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효자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떤 부모님은 그러죠. 재산도 없지만 통장을 한 20개 가지고 며느리가 오는 날이면 문을 살짝 열어놓고 들여다보다가 어머니 뭐예요? 그러면 얼른 숨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통장을 노리고 며느리가 효도를 해요. 나중에 속았지만 속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걸 통해 자녀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자녀들이 효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야 됩니다. 어떤 소문난 불효자가 있는데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근데 효도도 해본 자녀가 한다고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웃 동네에 소문난 효자가 있어서 탐방을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효도하는 건가 배우러 갔어요. 아버지께서 외출하시는데 자식이 아버지 옷을 챙겨드리는가 싶더니 지가 입어버리네요. 아니 저런 불효자식이 어딨나.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옷을 입을 때 추울까봐 차가울까봐 따뜻하게 데펴서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집에 가서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랬다는 거죠. 저녁이 돼서 다시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침수에 들려고 하는데 이불을 펴는가 싶더니 그 자식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누울 자리 왜 지가 들어가지? 보니까 이불이 처음 들어가실 때 차가울까 봐 일부러 따뜻하게 했다는 거죠. 나도 돌아가서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대로 흉내내다가 이런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부모님께 혼났다는 거예요. 즉 효도도 자녀가 하는 거지만 부모가 그 작은 정성,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효자를 만드는 길이더라는 거지요. 아이가 컵을 깼습니다. 울고 있어요. 엄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조심하랬잖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엄마는 깼구나, 속상하겠구나. 어떻게 하다 컵을 깼니? 엄마가 목이 마른 것 같아서 엄마 물을 떠다 드리려고 하다가 이걸 놓쳤어요. 이런 거예요. 그런 기특한 마음이 있었구나 하고 꼭 안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 거기서부터 효자를 만드는 것이고 효녀를 만드는 것이고 부모도 존경을 받는 길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효도하라고 그랬지 불효해도 좋다. 사정 봐서 불효해도 좋다. 사정 봐서 너네끼리 잘 사는 게 효도야 이러진 않은 거예요.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하나? 그냥 못된 사람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저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효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효도에 대해서 좀 오해가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게 되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부모 형제도 다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라 이런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효막심한 배은망덕한 종교가 어딨나 이럴 수 있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불신 부모를 섬기려고 할 때에 일련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인내하고 참아내면 결국에는 부모님도 형제 자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축복을 누리되 영생의 축복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죠. 홀로 고독하게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잘 지켜내라는 말씀이에요. 가족 핑계대면서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믿지요. 형제와 좀 거리가 생기면 그때 믿지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 현재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 믿음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이단 종파는 이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요.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재산도 다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현세 100배의 축복도 주시고 내세의 보장도 해주신다. 이러면서 다 끌어다가 그걸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겉보기 해석을 통해서 오해도 아니 되겠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을 잘 지켜내면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권면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참 효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자식이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 정말 부모님께 효도할 기회가 있을 때 효도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효도를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형제 자매 새로운 가족이라고 부르면서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피가 섞인 우리 부모를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당위성을 떠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이해하기만 하면 효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도의 기회를 놓치는 거죠.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에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을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로는 어머니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늦기 전에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지요. 근데 아들들은 둔해서 어머니가 괜찮다 하면 괜찮은 줄 알고 밥맛 없다 그러면 그런 줄 아는 아주 순진한 자녀들이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효도할 수 있는데 이해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를 향한 마음, 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효도를 가르쳐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할까 할 때에 기본적으로는요, 그래요. 효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또 같은 태도라 해도 어떤 부모에게는 그것이 불효가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효도가 될 수 있어요. 정답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했을 때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자세이죠. 우리의 자세가 어떠하냐 이거예요. 부모를 꼭 집에서 모셔야만 효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요양원에 모셔야 효도나 불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하지만 그 마음의 자세는 뭐여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또 어떤 마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했을 때 먼저는 부모에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청종하라. 즉 자녀들에게도 이 청종하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청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 아비인데 거기에 너 낳은 아비 이랬어요. 어머니가 낳은 거죠. 근데 아비가 낳았대요. 아버지가 낳았대요. 이거 성경만이 아니고 중국의 그 시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부해 생아, 모해
국아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송강정철도 이것을 인용해서 무지한 백성들에게 효를 가르치는 시조를 지었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같이 높고 큰 은덕을 어디 대어 감사오리. 이랬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바로 내게 생명을 준 아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운으로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새 생명으로 자리 잡게 되고 어머니는 그때부터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낳아서 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뱃속에서 키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키워서 자라니까 그 기간이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뱃속에서부터 아이를 키우니까 태교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식 나이 셈법이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지만 또 12월 31일에 태어나고 1월 1일이 되면 나이가 순식간에 2살이 되는 억울한 면도 있고 우리식 나이는 법적으로도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켜내야 될 우리의 독특한 생명 문화입니다. 어쨌든 생명의 원리를 볼 때 아버지가 자녀를 낳고 어머니는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갖느냐? 청종의 자세를 가지래요. 보면 아이들이요, 어머니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도 자녀가 노여움을 안 탑니다. 희한해요. 생명의 관계라는 게 희한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잘 안 믿고요, 라이벌로 여겨요. 그리고 조금만 뭐라 그러면 노여움 탑니다. 참 희한한 관계이죠.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라이벌 의식도 아니고 무시하는 태도도 아니고 청종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청종. 청종이 뭡니까? 그래서 먼저 듣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나도 때로는 반복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쓸모없어 보이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으래요.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뭐냐? 예술이고 사역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듣고 진중하게 대화를 나눠야 자세 가져야 돼요. 아버지는 자녀를 무시하고 또 자녀는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되고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청종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따라야 돼요. 내키지 않아도 그렇게 해보면 분명히 실패일 것 같아도 구식으로 여겨져도 일단은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진짜 효자인가? 부모끼리 내기를 했어요. 아버지끼리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소를 지붕에다 올려봐라 그랬어요. 초가지붕에 소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가도 큰일 나겠죠. 그래서 아들이 정중하게 아버님, 소가 얼마나 비쌉니까? 무리하게 초가지붕에 올리려고 하다가 다리가 부러지면 재산상에 큰 손실이 있고요. 어렵게 올려놔도 아버님, 지붕이 무너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여러 이유가 있네요. 정중하게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긴 그렇지 그러면서 흐뭇해합니다.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존중해 준 것을 감사하는 거죠. 너네 아들은 어떤가 가보자. 그 아들에게 똑같이 요구했더니 그 아들이 사다리를 갖다 놓고 이랴 하면서 소를 계속 때리더라는 거죠. 올라가라. 아버지 말씀하시지 않았냐. 올라가라. 소가 올라갑니까? 지 알아서 안 올라가요. 소가 얼마나 영특한데요. 한번 빠진 자리는요 절대 다음에 가서 그리 안 간다고 하잖아요. 소가. 그래서 굉장히 영리하죠.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랴짜짜 올라가라.
막 채찍질하는 거예요. 자식이. 누가 진짜 효자였겠습니까? 정중하게 여러 이유를 얘기하는 아들도 효자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대로 따랐던 이 효자가 더 극진한 효자로 우승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라고 했다 해서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 있을 때 종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아들에게 장작을 지우고 본인은 불과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이 볼 때 이상하죠. 아니 장작도 여기 있고 불도 여기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잡아 드리려고 할 때에 이삭의 나이가 최소 20살이 넘은 걸로 봐요. 그러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어떻습니까? 120살이 넘죠. 장작을 이고 산에 오를 정도니까 기운도 있죠. 그러나 기꺼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아버지의 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었습니다. 자식을 바치려고 하는 이 무모한 순종이지만 일단은 순종했던 것이죠. 목숨을 걸고 자신을 내어주는 순종, 이게 바로 청종의 본질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위대한 순종의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효도란 뭔가 했을 때 뭔가 엄청나게 큰 걸 막 드려야만 되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를 아버지에게 존중해 드리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일단은 순종해 보는 것, 이것이 효도더라, 효도의 자세더라 이거예요. 그럼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어머니에 대해서는 늙은 어머니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라, 경홀하게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머니의 현 상태와 상관없이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기라, 이런 말씀이에요. 종종 부모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죠. 많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볼품없는 외모에 대해서, 그리고 남들이 부끄러워할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부모에게 큰 소리 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를 부끄러워하면 아니 되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부모는 구제의 대상 아니죠. 긍휼의 대상도 아니에요. 부모는 무조건 공경의 대상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죠. 공경이라는 이 말의 원어는 뭐냐?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즉 우리 어르신들 보면 해방부터 시작해서 한국전쟁, 그러면서 민주화 역사 등등 산전수전 공중전, 거기에 우주전까지 다 치르시고 오늘까지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뿐 아니라 개인의 인생사도 겪을 것 안 겪을 것 다 겪으면서 오늘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 삶의 무게, 경륜의 무게, 인식의 무게가 있어요. 그 무게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곧 공경이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다윗과 밧세바가 바람났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정식으로 결혼한 후에 이 솔로몬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밧세바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이 뭐냐? 어머니가 뒤에서 정치를 하면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뒤에서 어머니가 막 정치하는 거, 휘두르는 거,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청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히브리어로 파님으로 얼굴이에요. 얼굴. 즉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존중하며 듣겠나이다. 어머니를 자랑으로 여기겠나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설령 늙은 어머니가 무지할 수 있습니다. 옛날 여성들은 배울 기회도 없죠. 사회생활할 기회도 없죠. 그저 자녀 사랑의 마음, 가족을 지키는 그 마음으로 헌신했을 뿐이에요. 근데 조금 배웠다고, 나이 먹었다고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되겠죠. 그의 헌신으로 오늘의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과 세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부끄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늙은 어머니를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 인생의 무게를 존중하는 마음, 그걸 가지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효도의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청종하는 자세, 어머니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 이 자세가 바로 되어 있다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효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뭘로 이어져야 됩니까? 세 번째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여기지 말라, 이러면서 25절에서 네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 춤을 출 수도 있죠. 또 부모님이 언제 기뻐하시는가 봤더니 돈 드릴 때 기뻐하시는. 근데 또 그냥 마음껏 쓰시는 부모도 계시지만 그것도 복이에요. 하지만 또 그걸 못 쓰고 아꼈다가 다시 자녀에게 돌려주기도 하더라고요. 용돈으로 돌려주기도 하셔요. 쓸 줄을 잘 모르셔. 그러면 10만 원 갖고 한 방에 부모님을 기쁘게 드릴 거면 3만 원씩 나눠서 3번을 기쁘게 해드려도 되죠. 그럼 10,000원 절약하고 3번 기쁘게 해드리고. 어쨌든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근데 더 기뻐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대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는 뭐냐? 의롭게 사는 것을 부모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그랬죠. 자녀들이 의롭게 살아야 돼요. 자녀가 사기쳐가지고 용돈을 매달 100만 원씩 드린다고 쳐주시다. 그걸 부모가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부모가 볼 때에 자녀가 이리저리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게, 그래서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라 이거죠. 의인,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이 의인이 누구냐? 바로 성경으로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은혜롭게, 의롭게,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지혜롭게 살아가면 기쁘대요. 매사에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것도 지혜롭게 사는 것도 참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의와 지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부모도 자녀를 키운 보람이 있죠.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의를 지켜나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효도 중에 효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했다 싶을 때에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늦기 전에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동 있는 넘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절대 아프지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늦게 주무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처음부터 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좋아하시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 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배가 불러와 비싼 음식 앞에서 빨리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넉넉히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가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 생활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나 당신의 자식이었을 때 미처 몰랐습니다. 당신이 그랬듯 나도 이제 당신처럼 내 자식의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제서야 알아차린 당신의 가슴과 그 눈물을 가슴에 담고 당신의 사랑이 무척 그리운 이 시간에 지금은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고마운 두 분께 소리쳐 외쳐봅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나이가 드시면 세 가지가 없어진다고 하죠. 힘도 없어집니다. 돈이 없어집니다. 형편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자녀가 부모의 힘이 되어 주고 돈이 되고 형편을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육신의 부모를 주셨고 좋은 분들을 붙여주셨고 특별히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부모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우리 자신은 축복을 누리는 길인 거예요. 단순히 효도는 윤리를 넘어서서 참된 신앙의 완성의 길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윤리의 문제도 아니고 생명의 문제이고 참 신앙의 문제더라 이런 말씀이죠. 육신의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존중하고 존중의 태도로 대화를 나누며 그분의 말씀이 때로는 무모해 보여도 그대로 순종의 자세를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 인생의 무게를 존중하고 존경하십시오. 바르게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면서 그걸 통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더 늦기 전에 성경이 가르치는 이 소중한 자세로 그렇게 진정한 효자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부모님께는 참된 기쁨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귀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속히 이해하기를 원합나이다. 부모님을 속히 바라보면서 할 수 있을 때에 효도하기를 원합나이다. 당위성을 넘어서 윤리를 넘어서
곧 하나님께 영광, 또 부모에게는 기쁨,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참된 신앙의 길인 줄로 믿사옵나니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회를 놓친 이들이 있습니다. 자녀 손주들에게 참된 효도의 자세를 가르침으로 그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슬기로운 부모 되기를 원하오니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복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